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보지 않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말이 이제 고린도전서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 컨텐츠가 내용이. 근데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뒤에서 특별히 이 빛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빛.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빛은 사랑이고 빛이 움직일 때 사랑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어둠을 쫓아내는 거죠. 빛이 와야 어둠을 쫓아내잖아요. 근데 사랑이 들어오면은 이것이 빛을 바라는 건데, 빛을 바란다 그러면 착한 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나라는 존재와 타인이란, 자기와 타인이라는 존재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잖아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도 인간이신데 예수님이 나라는 인간을 위해서 이 말이 여러분 안에 먼저 씨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돼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교회는 사람들이 보면 건물로 생각하고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여러 가지 등등 생각하는데 우리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래서 먼저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알려면은 이 설계자, 어떻게 설계자가 만들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보면 세상은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시냇물도 있고 뭐 하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등등 여기에 이제 생물들이 산다 이렇게지만 우리는 어떤 걸 봐야하면은 사람도 이제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근데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사람 속에 이제 생각이라는 것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냐 이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걸 봐요? 뭘 하고 사느냐, 일을 본다든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걸 보잖아요. 근데 똑같은 일을 해도 이 일을 할 때 어떤 중심을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이제 일을 하기로 하면 로봇이나 이런 기계들은 일을 많이 하잖아요. 기능적으로는. 근데 어떤 중심이냐는 기계를 돌리는 사람이 이제 그 기능이 경제 효율의 원리에 의해서 1시간 동안 얼마만큼 효율을 나타나느냐. 그래서 어떻게 1시간 안에 어떤 기능을 발휘하면서 사느냐.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저 사람 그림을 그려 사진을 찍어 뭐 컴퓨터를 해 돈을 버는 사람이야 뭘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기쁠 수도 있고 인생이 공고할 수도 있고 그래요. 화장실 청소를 하는 사람이라도 그 화장실 청소하는 중심이 좋으면, 중심이 선하면은 그 화장실 치는 일 자체가 선한 일이 돼요. 근데 이 선한 것의 파워는 악을 이기는 파워라는 거죠. 그러면 악은 뭐예요? 중심이 이 보이는 세상 중심으로 내가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할 때 그건 악한 일이 되는 거야. 똑같은 일이지만. 교회에서도 일을 하긴 하는데 그 일하는 자체가 회방을 하는 것 같은 작용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잘 알잖아. 그치? 그 자기의 의의를 높이고 하나님이 말씀이 머리인데 이 보이지 않는 말씀을 치워버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 해서 이 생명의 체계를 자꾸만 회방하는, 그래서 회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주인이야. 이 말씀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거예요.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러잖아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그러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걸 누가 만드냐? 우리는 이제 쉽게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그러잖아. 그럼 생각이 무엇을 만드냐 이걸 보셔야 돼.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존재다. 이거는 그냥 생각하는 존재야. 그래. 생각하는 존재가 뭐야?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생각하는 존재인데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러면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싶은데 자꾸만 이런 생각이 떠올라. 예수님 생각을 하고 싶은데 자꾸만 눈에 보이는 일의 생각이 돼. 어떤 사람이 생각이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생각을 만드는 이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만 내가 삶의 존재 가치, 다른 사람이 볼 때 나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이 될 때 나는 기쁜 것이거든요. 나는 감사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을 만드는 주체자가 누구냐가 이제 중요한 것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 생각을 만드는 주체자는 빛이다. 그런 것이에요. 근데 그럼 이 빛이 우리가 보이잖아. 여러 가지 사물의 세계가 보이잖아. 근데 이 보이는 세계는 생각의 주체자가 아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극하고 반응하면서 내가 생각이 형성되는데,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어떤 가정에서 자랐냐 이렇게 보잖아요. 돈 있는 집이, 배운 집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의 가정에서 아이가 자라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쉽게 말해 어떤 생각이라는 것은 이 몸에서 나오는 에너지인데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이냐. 그러면 이 생각의 주체자가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고 그랬잖아, 금방. 빛이 내 생각을 만들어주는 것이. 근데 이렇게 보이는 빛은, 이 빛이 우리의 잠깐 생각을 들어와, 잠깐만 이렇게 정보를 이 피부로 들어오고 머리로 올라가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보는 게 7, 80%야. 그래서 계속 하면서 이 머리에다가 자극 반응을 시키면서 뇌의 파장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생각이라는 걸 형성하는데, 이 생각을 이제 마인드 그러잖아요. 근데 이 생각을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이 생각을 주도하시는 다른 빛이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죠? 하나님의 빛이야. 그게 보이지 않는.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지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보여지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보려고 들면 기복신앙이 돼요. 기복신앙. 잘 되고 뭐가 되고 그러면 잘 되는 것 같지만, 이 잘 되는 것을 쫓아갖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나도 저런 거 하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뭘 봐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에서 이 일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100세의 아이를 낳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면 이 믿음을 주체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게 빛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을 사랑. 저도 수도 없이 뭐가 사랑이야 하나님이, 나 그렇게 많이 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내가 그렇게 이제 성경에도 봤고, 제가 우리 막내 뱃속에 이렇게 8월달 날 애를 8월 초에 기도원을 갔는데 내가 입순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뭔가 이렇게 일을 하라는 것 같았는데 나한테다 축축축축 몸에다 뭘 붙여줘서 빛이 쫙 와서 이렇게 뭘 몸에다 탁탁탁 붙여줬는데, 온몸에다. 그게 사랑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도대체 내 인생이 뭐가 사랑이야? 정말 제가 지금 이제 거의 70이 다 되는데 나는 뭐 친구를 만나본 게 있나, 뭐 가족들하고 뭐 관계를 하고서 가족들하고 즐겁게 여행을 가본 적이 있나, 뭐 어디 뭐 놀러 가본 적이 있나. 내가 무슨 전혀 없거든요. 제가 가족 모임에 뭐 이렇게 해서 회포를 털어놓고 뭐 이런 것이 있나, 뭐 전혀 없어요. 우리 엄마 생신 때 이렇게 갔다 잠깐 1시간 뭐 1시간만 딱 있다가 들어오고, 우리 오빠 생신 때 그거 외에는 없어. 그럼 뭐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뭘 살았지? 다른 사람들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았다는데 난 뭘 살았지? 뭐 친정이라 뭐 그런 것도 없고, 내가 결혼하고 나서 뭐가 안 돼, 뭐가 신랑하고 안 편하면 친정으로 뛰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안 풀리더라고. 신랑이 나한테 화해의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럴 때 교회를 뛰었더니 뭐가 되네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일이 생기면 제가 교회를 뛰었어요. 교회에 가면 뭐가 해결되네, 그걸 알았어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그런 것이지. 그래서 교회 일을 미친 듯이 했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서 교회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구나를 내가 아는 것이에요. 예,
8살. 예, 제가 27살에 결혼했는데 28살 그때 28, 9대. 근데 교회는 뭐가 해결해 주는 곳이네 알았지. 그래서 교회 일은 열심히 했지만 내용 면에서 몰랐어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몸은 한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의 몸이긴 몸인데 여러 사람이 붙어 있는 게 교회예요. 나는 하나의 지체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야.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붙어서 일을 하는데 이게 또 만만치 않아. 이 꼴 저 꼴 보기 싫은 것도 많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너무 많아. 그래서 좀 교회 가기 싫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 눈에 거슬리는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이 꼴도 보고 싶고 저 꼴도 보고 싶고 참 그래. 그런데 그럼 여기에서 이 꼴 보고 싶고 저 꼴 보고 싶은 이 생각, 감정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북인천 교회라고 제가 그 교회에서 그냥 난리가 났어요. 피켓 들고 목사 나가라 뭐 이런 거 피켓 들고 사람들이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저는 유일하게 목사님 말씀에 아멘 하고 화장실 청소 열심히 하고 그것도 목사님이 사시는 화장실 목사님이 거기 사택에 아기가 4명인데 거기 똥 싸는 거 그 위에다 똥 떨어뜨린 거 그거 막 겨울에 치고 열심히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화장실 똥통 치고 저는 그걸 열심히 했어요. 예.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걸까요? 예.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이 저는 하나님의 주관을 따라서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이론적으로 보면 목사님이 참 잘못한 것이에요. 그러나 나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예,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내 몫의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때 지금 뭐 갈수나무 별도 달도 다 그때 쓴 거야. 그때 20 몇 곡의 노래를 다 쓴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엄마입니다. 나 같은 엄마가 없습니다. 그것도 많이 주셨던 때예요. 그리고 그때 제일 큰 집회를 가졌어요. 어디냐면 율석감리교회. 석바위에 있는 율석감리교회 제가 장감 신성 침례교회 5개 교단에서 하는 그 어린이 성경학교에 자연보호 캠페인을 위해서 그거를 5개 교단이 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같이 어린이 근데 제가 제일 큰 대강단에 어린이 구원 상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뽑혔어요. 어떻게 뽑혔는지 모르겠어요. 뽑혀서 제가 40 하나 둘 이것밖에 안 됐을 때 이미 저는 뽑혀 다녔어요. 큰 집회 제일 큰 집회. 근데 그때도 교회에서는 난리를 칠 때예요. 나는 근데 살아남아서 그렇게 뽑혀 다닐 때다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도 못하고 몰래 다닐 때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이 저는 그냥 다 하나님이 주관이라고 믿었어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이시지 이렇게 믿고 모든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훈련받고 나온 것이 이 13,000평의 땅이에요. 우리 그때는 사모님들만 따로 미팅을 가졌어요. 기도회를. 그때도. 그래서 사모님들만 모일 때는 목걸이, 귀걸이 예쁘게들 하고 오셨어요. 평신도도 하더라고 모일 때는 그렇게 모양을 못 내다가 사모님들만 할 때는 모양을 내고 그렇게 오시더라고. 그 평신도 따로 사모님도 따로 기도 모임을 가졌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에요. 제 생각에서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됐어. 저는 제 생각에서 근데 이 생각은 내 생각을 주도하고 있었어요. 머리가 돼서. 그래서 나를 밀어붙였어요. 그렇게. 누가 뭐래도 저는 그렇게 그냥 묵묵히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욕했어요. 교회 사람들이 저한테. 알랑방구 꾼다 뭐 여러 가지. 난 그런 안 들렸어요. 또 목사님이 여전도 회장 빼먹고 그렇게 우리 청록 선교원의 원장 일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여전도 회장을 7년 했기 때문에 그만하겠다고.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그거를 요구했는데 제가 그냥 어린이 전 선교원 원장을 저는 택해서 했어요. 그때도. 원래 유치원이었던 건데 교회 유치원이었던데 원장 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뽑혀간 거예요. 원장 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유치원 원장을 하다가 선교원으로 제가 프로그램을 쓰면서 이제 선교원이 된 거죠. 제가 프로그램을 쓰면서.
근데 이 생각, 저희가 제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제 생각에 의해서 행동하고 그랬어요. 그 당시도 부부지간에도 저는 뭐 싸운 적이 없는데 이 부부지간에도 그런 것 때문에 늘 다툼이 있었어요. 영적인 것 때문에. 목사님이 옳다, 그르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 나는 그러다는 것은 분별이 됐지만 내 행동은 판단하는 자리에 서잡고 늘 저는 충성하는 자리에 섰었어요. 그래서 생각이 내 행동을 만들고 감정을 만들었는데 옳다고 생각은 안 됐어요. 어디서 옳다고 생각했냐면 늘 헌금해야 할 때 거기 뒤다볼고 헌금 얼마나 들어왔어요. 이러고 옆에 와서 앉으셔요 항상. 그래서 저희가 재정부장을 또 맡았었어요. 저희 아빠가 얘네 아빠가. 그러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전 그런 모습이 왜 목사님이 저런 걸 신경을 쓰지 예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차를 샀어요. 노란 차를 샀어요. 사람들한테 이 노랑 병아리 같은 예쁜 애들을 갖다 날라야 되니까 다 헌금합시다. 이렇게 갖고 큰 차를 샀는데 그게 이제 또 그게 또 없어지더라고. 그러더니만 그 교회가 이제 성경을 쓰는 자리가 있었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그것도 성경을 몰아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독립하게 된 것이에요. 예, 근데 근데 이제 스톱이 됐는데 교회에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바람에. 근데 저는 그 동안에 지금 쓴 커리큘럼을 쓰게 하셨어요. 한 2년 한 6개월, 6, 7개월을 완전히 커리큘럼만 쓰고 몰두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다 썼을 때쯤 어떤 분이 80평의 건물을 주셨어요. 예, 성교원을 하라고. 그리고 우리 엄마가 9만 원을 줘서 그걸 가지고 그때도 4월 달에 3월 말쯤 시작을 했어요. 성교원을. 근데 애들이 계속 모아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40평이 되면 내가 그 사람한테 애들이 40명이 되면 이 건물 값을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일본을 갔어요. 그 원장이. 근데 38명 딱 왔어요. 그리고 그래서 돈을 한 번도 안 주고 공짜로 있다가 제가 봉우제 600평을 온 거예요. 하나님 이 건물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땅을 주세요. 자연을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해서 옮겨주셨는데 그런 생각을 계속 이끌어 가신 분이 주님이에요. 주님. 그러다가 거기서 있다가 또 1,100만 원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30년 전에 1,100만 원인데 꽤 큰 거잖아요. 근데 600만 원은 내가 건물 수리비로 들은 것이에요. 그리고 사무실 쓰는 집, 단독주택 시골 집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사무실로 꾸려 쓰고 600만 원은 우사를 고쳤어요. 그래서 그 땅 주인이 나갈 때 1원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목사님하고 의논했더니 그 여자는 분명히 돈 안 줄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권사님이었었는데. 그래서 안 줄 거 각오하라. 그래서 제가 헬렘은 그래서 내가 저는 기도하면서 여기 이거 돈 들여서 한 영혼이라도 내가 구원시키면 난 천하다. 그래서 난 그걸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진짜 600만 원 못 받고 2년 한 2, 3개월 있다가 쫓겨나갔어요. 기도했었어요. 계속 교사들하고 우리 집에 모여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안아질 걸 13,000평을 주셨던 거죠. 그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애들 78명 끌고 118명쯤 모여있는 이 일신 유치원이었어서 거기가 일신 유치원을 제가 인수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는 돈을 3천만 원을 들여서 잘 고쳐놓은 곳이었어. 이 복도가 다 카페트를 깔아놓고요. 그게 일본 남자의 현지처였대요. 그래서 돈이 있었나 봐. 그래서 이 복도가 다 기다라는데 복도가 그 당시만 해도 카페트 깔아놓은 곳이 없는데 카페트로 깔려 있고 예배실이 따로 있고 교실마다 피아노가 있고 또 교실마다 다 TV를 다 설치해 놓고 또 저희 집에서 완전 그 서울역에서 있는 대형 텔레비를 갖다 달아놓고 예배실 따로 있고 부엌도 아주 크고 교실이 지금 교실만한 것이 교실 하나였었어요. 지금 교실만한 것이. 그래서 애들이요 한 반에 3, 40명 됐었어요. 그전에는요. 그걸 선생님들이 무리 없이 했어요. 제일 적은 것이 28명. 그리고 제일 많으면 52명. 한 반에. 그거를 선생님들이 기가 막히게 했어요. 뭘로 했느냐? 생각으로 한 것이에요. 생각.
생각에서 권세가 나왔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교사다. 이런 생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선생님들이 매일 부흥회를 한 거죠. 선생님들이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모든 교육은 다 실시된 거야. 예배 시간에.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100%죠. 100%. 쫙 조용하면 아래층에서 알 수가 없었어요. 애들이 어디 갔나 할 정도로. 십자가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매일 십자가를 가르쳤어요. 우리는 필요 없는 오물이다. 배설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거를 계속 시켰어요. 계속 아이들한테 그거를 했고 선생님들도 듣고 십자가를 계속 했어요. 근데 이 봉오제 있을 때는 우리 사모님 보셨지만 통짜 하나야. 이 저기 우사니까. 그래갖고 있죠. 서랍장, 그러니까 그 사물함 있죠. 사물함으로 칸막이를 한 거예요. 사물함으로 칸막이를 해갖고 78명을 갖다가 네 반으로 나눠서 했어요. 78명을. 칸막이로 막아서. 그러면 이쪽에서 떠들면 막 소리가 나잖아. 선생님들이. 이쪽에서. 그런데도 그것이 감당이 됐어요. 뭘로 감당이 됐냐? 말씀으로. 말씀의 파워는 그렇게 크더라고요. 화장실 한 구퉁에 똥 떨어진 거고 내가 비 오는 날 똥 치고. 그런 것이었었어요. 그러나 생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도 하고 자연이 좋았어요. 자연이. 이 자연은 아이들을 생각하게 해요. 계속 자극을 주면서 생각하게 해요. 그리고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극을 시켰어요. 아, 이거 너무 좋네. 그때 어떤 사람 혹시 루소 하냐고. 루소는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건 아니었고 제가 이미 가지고 있던 프로그램은 예수밖에 없었어요. 십자가의 예수. 그래서 그 예수를 열심히 아이들한테 가르쳤는데 어떤 예수나 우리는 늘 가입표밖에 안 한다. 근데 애들 보면 매일 말을 안 듣거든. 툭탁툭탁 싸우고 툭탁툭탁 싸우고 맨날 일르기쟁이하고 옛날 욕심쟁이하고 그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늘 가입표를 시인하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십자가 외에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괜찮아. 예수님이 너를 용서했으니까. 괜찮아. 너를 예수님이 오늘도 용서했으니까. 매일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매일 확인시켰는데 그때도 그렇게 자폐증 있는 애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가자동 진주 아파트에서 온 애가 있었는데 항상 철학적인 너는 무엇이고 나는 무엇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애들이. 그 5살짜리 애들이. 하여튼 머리를 굉장히 좋은데 이상한 그렇게 소리를 하고. 하여튼 그런 아이들이 있어서 참 신기하게 그런 아이들이 찾아오는 곳이 우리 프리스쿨이었었어요. 그때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끄셨는데 제게 왜 그렇게 하나님이 첫 번부터 안정적으로 해놓고 가만히 있지. 그러니까 생각의 한계. 예수 교회에서 배웠는데 내가 배운 예수님을 그려놓은 거 고정적인 것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그려놓은 것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예수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코끼리 다리 만지면 코끼리는 다리 같으다. 코끼리는 코 같으다. 코끼리는 엉덩이 같으다. 코끼리는 꼬라니 같으다. 코끼리는 귀 같으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 예수가 날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가 날 위해서 살아나셨다. 예수가 날 위해서 올라가시고 내게 성령을 주셨다. 그리고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거만 정확한 것이지 아무것도 그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빛이 오게 되면 빛이 분산하잖아요. 그럼 빛이 나가서 지금도 보면 많은 일을 하잖아요. 자연계를 다 자라나게 하고 변화하게 하고 변질하게 하고 하는 것이 빛이잖아. 이 하나님의 빛도 마찬가지라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변질시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빛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이 빛이라는 걸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할 수가 없어요. 이거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깨달은 게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움직이시는구나. 저런 사람은 저렇게 움직이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여기는데 그럼 뭐가 악한 것이냐? 십자가의 예수를 대적하는 것, 스스로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악한 것이에요.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좀 잘해볼 테니까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잘하고 싶은 것은
성경에서는 욕심인데 죄예요, 그것이. 우린 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 앞에서 내가 사는 것인데 주인이 보실 때 잘했다 이렇게 하려는 것은 바로 믿음이야.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운 것이지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잘한 것이 아니야. 내가 내 충성 갖고 내 열심히 하면 잘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뭘 하길 원하시냐. 가만히 있으려면 가만히 있고 움직이려면 움직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선은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생명이 돼야 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생명이 사람들의 생각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 나를 죽여. 왜 죽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죽일까요? 내가 이거 보고 듣고 이렇게 해서 내가 생각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이 보고 듣고 하는 이 우리가 눈에 띄는 이 자극하고 반응하는 것 자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잠깐만 내 생각이 나를 주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주인이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돈 벌었다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경제 효율의 원리에 의해서 됐다. 다시 말하면 음식을 먹죠.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 이 우리 몸은 경제 효율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음식을 먹었죠. 그러면 소화 흡수 내 몸에서 필요한 것만 흡수하고 나머지 다 배설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 먹잖아요. 그래서 머리 나쁜 놈이 많이 먹는다고 이런 게 또 있잖아요. 옛날 노인네들이. 예. 그래서 거식증 걸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이 그래요. 공부 1등에다가 2등 하면 그렇게 밥을 많이 먹어서 미련해서 2등 했다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1등 하게 되면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1등 유지하라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양쪽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게 말한 주체자는 생각의 주인인데 뭐의 부모는 계속 1등 해야 돼! 이런 요구잖아요. 사실은요. 1등에서 벗어나지 말게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말을 한 건데 사실 예수는 못해도 잘해도 너는 상관없어. 네가 못해든지 잘해든지 난 상관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거예요. 네가 못해든지 잘해든지 상관없어. 내가 잘하게 하고 싶으면 잘할 것이고 못하게 하고 싶으면 못할 거야. 이걸 받아들인 사람은 잘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서 계속 잘하게 되고 난 잘하고 말 거야. 어떻게 잘할 거야. 교회도 열심히 해. 모두 열심히 해. 모두 열심히 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악하다. 욕심이다. 너 누굴 위해서 잘하려고 하는 거니? 예수님을 위해서 잘하려고 하는 거니?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고 잘하려고 하는 거니? 사람들 볼 때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 근데 눈에 보이는 사람이라든가 눈에 보이는 이 물체, 사물의 자극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들려서 못 보는 사람 죽은 사람이다. 보이는 사물의 체계에 대해서 비교하고 분석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 생각의 주인이 거짓빛이에요. 이 세상빛이에요. 첫째 날을 만든 빛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으로 들어온 사람은 이걸 아는 거죠. 내가 잘해도 내가 못해도 이건 하나님 안에서 한 과정이야.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너도 마찬가지 나도 마찬가지.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을 때라고 뽐낼 것도 없고 내가 못하고 있을 때라도 눌릴 것도 없어. 하나님의 과정이니까. 식물에도 1년생이 있고 단연생이 있잖아요. 단연생은 빨리빨리 안 자라는 것 같지만 열매를 깊이 오래 맺어. 근데 1년생은 있다가 활짝 펴서 우와 이뻐 이러고 사람들이 다가가지만 시들시들해지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잔뜩 만들어놨어. 이 세상 만드는 거 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만들어놨다. 그래서 그것이 로마서 1장 20절이에요. 저도 이 로마서 1장 20절이 빵 열리면서 제가 프로그램을 쓰게 된 건데 그래서 무엇을 봐도 인삼 같은 거는 뭐 한 7년 동안 땅속에 있다가 이렇게 해서 우리 인삼 먹는 거잖아요. 7년생 인삼이 좋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잘나 보이든지 못나 보이든지 관심이 없어요. 다만 제가 이렇게 보면 오랜 세월 살다 보면 조금 세상에서
한 사람은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건 있구나. 학교 다닐 때 학생인 줄 알고 최선을 다했구나. 예, 그런 사람들은 조금 경쟁력에서 이기게 있구나. 그러나 그것도 다는 아니야.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해서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야.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많다는 거죠.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것도 아니야. 그럼 뭐야? 잘났든지 몰랐든지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간다. 그리고 이제 잘나고 싶은 마음도 다 내려놔지고 못난 거에 대한 열등감도 다 그냥 아무것도 없어졌어. 그것이 믿음이더라고요. 보니까 확실한 수학이에요. 하나님의 수학. 디르사의 그 수학은 하나님의 수학은 믿음이다. 간단하다. 십자가를 믿어라.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만들어진 모든 세계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느끼게 하신다. 믿을 때 뭘 믿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기다 아니다 할 수는 없지만 십자가의 사건만큼은 확실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걸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창세기 2장의 생기예요. 생기.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부으사 생명이 됐어요. 근데 그건 뭐냐?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절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창세기 3장이 범죄한 우리를 묶여서 살고 있어 지금도. 그래서 참 내가 열심히 사는데 땅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는데 이것에서 자유해지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다. 지혜야. 하나님이 지혜로우심이 무엇이냐?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능력자다 할 때는 건 십자가예요. 견디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여도 견디는 것이에요. 믿고 견디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에요. 믿고 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랐어요. 사라하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갖다 댔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기다리셨죠. 기다리시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끝내 주셨잖아요. 일방적인 거야. 그러니까 나 같으면 너 틀렸어. 이스라엘 했으니까 너 틀렸어. 아웃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이렇게 끌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전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느껴져요. 왜냐하면은 나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내가 불평하고 불만할 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이라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이라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기다려주시는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 사랑은 뭐가 사랑이야 도대체. 뭐가 사랑이냐고 이렇게 인생 기구하게 사는데 도대체 뭐가 사랑이야. 이렇게 제가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를 내가 그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망발을 떨 때도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이라구나. 나를 기다려주신 것이 사랑이구나. 나 같으면 아웃시켰을 텐데 끝까지 기다려주셨네.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개념을 다시 세우셔야 돼요. 우리도 보면 선생님들하고 저희는 이제 한 20년 같이 이렇게 오잖아요. 20년, 10몇 년 같이 오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저를 사랑이라고 느끼나 못 느끼나. 난 잘해준 게 없어요. 다만 기다린 거 외에는. 나한테 붙이신 거 보면 뭐가 있겠지 뭐. 내가 그래도 밀어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거 보니까 내가 아니고 주님이 저 선생님들을 붙잡아 주시는 거 보니까 쟤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가 보지 뭐. 그냥 그거야. 하나님이 아마 저 선생님들을 사랑하시나 보지 뭐. 그냥 그런 거예요. 썩여 어째 그렇게 속을 새기니 뭐 이럴 때가 너무 많죠. 엄청 많죠. 굉장히 많죠. 그러나 나도 기다려 주셨는데 몇십 년을 나도 기다려 주셨는데 나 절에도 가고 무당집에도 가고 다 해본 사람이잖아. 친구들하고. 근데 나도 기다려 주셨는데 여기 있어 갖고 기다리신 주님이 있어서 기다리게 하시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즐기다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도요. 몸부든 친 적이 많아. 왜 안 되는 거냐고. 나는 왜 안 되는 거냐고 막 울고불고 막 그냥 머리통 막 벽에 박고 약올로 막 질투하고 막 잡아뜯고 이모저모 막 많이 하죠. 막 어떻게든지 뭐 먹을 것도 안 주고 뭐 별짓 다 했죠. 놀래키게 해서 뭐 병원에
실려 가게 하고 별거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왼수잖아, 왼수, 원수. 근데 생각이 원수였던 거야, 생각이. 나 뭐 내쫓으려고 별거 다 했어요, 선생님들이. 그런데 생각이 원수라는 건 저는 알았어요. 쟤네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쟤네들 생각이 원수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부러운 것이 많아서. 그런데 이 부러운 것은 생각에서 온 거야, 욕심에서. 이게 부럽지 않고 예수님을 부러워해야 되는 건데, 예, 이 부러운 것을 어떻게 해야 해결을 하지? 여러분, 부럽다, 질투났다, 어떻게 해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처녀 때 몸매 날씬한 사람 오면 부러울 거 없어. 나도 운동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막 열심히 운동했어요. 부러울 거 없어. 몸매 나도 열심히 체조하는 것이에요. 아침마다 체조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기억이 안 되니까 내가 제주도 대학교 때 제주도 수학여행 갔는데 거기서도 그걸 내가 이 몸을 풀어야 되는데 몸을 좀 풀어야 음식을 많이 안 먹을 테니까 몸 체조를 열심히 했는데 어디 가서 해야지. 애들 같이 잠을 자는데 어디 가서 해야지. 내가 옥상 위에 올라가서 했다니까. 그 지금도 기억이 나. 옥상 위에 가서 열심히 한 거야. 운동을 안 하면 밥이 더 먹혀요. 밥을 무조건, 난 그래서 밥을 안 먹는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운동하고 밥을 먹어. 그러면 이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밥이 안 먹혀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근데 운동을 안 하자. 그럼 밥이 자꾸만 먹히는 거야. 여기서 몸에서 힘이 딸린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밥을 막 먹어지는 거예요. 근데 운동을 충분히 하잖아요. 그리고 에너지가 여기서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밥을 조금만 먹어도 그득한 느낌이에요. 이미 에너지가 차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계속 젊을 땐 그래. 젊을 때. 절제를 하고 나면요. 나중에 터져나가. 폭식을 하다든가 다른 데로 터져나가요. 신경질적이 된다든가 스트레스가 받아요. 그러나 운동을 충분히 하면은 제가 얘기했죠. 경제 효율의 원리에 의해서 그걸 컨트롤을 해줘요. 음식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충분히 이 음식을 먹는 것이 이 몸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음식을 안 먹으면 기운이 없어. 그런데 운동을 해서 이미 에너지를 이렇게 해놓으면 음식을 조금 먹어도 부족하다는 부족 현상을 주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했어요. 몸매 좋은 친구들 부러워할 거 없어. 나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키가 작았어요? 괜찮아. 난 더 그거에 대해서 열등하지 않으려고 더 얕은 신발을 신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높은 신발을 신다는 것 자체가 내가 열등하다는 걸 늘 자극시키는 거기 때문에 얕은 신발을 신었어요. 그런 싸움을 했어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도.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최대한 대로 남을 의식하지 않는 훈련을 많이 했어요. 예수 없었었어 그때는. 제가 예수님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여름에도 뭐 두꺼운 잠바 입고 다니고 양말도 짝짝이 신고 다니고 뭐 이런 짓을 좀 한 거죠. 자유하고 싶어서. 그러나 안 자유했어요. 그거는 위선이었어요. 제 위선이었어요. 자유하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속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있어서 포만감을 주더라고. 또 그것도.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포만감을 주더라고. 그래서 그걸 예수 믿고 나서 이것도 하나의 위선이라고, 거짓말이라구나. 그럼 참은 뭘까? 참은 뭘까? 근데 참이 예수라고 하니까, 근데 참이 예수라고 하니까 한 것이 아니야. 저절로 예수에 몰두하게 됐어요. 내가 참에 대한 갈구가 있었기 때문에 몰두하게 되더라고요. 예수에게 미치게 되더라고요. 몰두. 그래서 매사에 참새 한 마리를 많이 했어요. 이것도 주님이 왜 한 것일까? 이것도 이 사람은 왜 이런 말 듣겠을까? 이런 일을 왜 줬을까? 그게 온유라는 걸 몰랐지만 온유의 내용은 제게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가 들어오면서.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유.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겨울에 받는다고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근데 왜 이를 쫓겨왔느냐? 나는 그때는 뉴질랜드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나는 지금 다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또 굴리고 있었어요.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굴리고 있었죠. 뭐가 사랑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금 아는 것은요. 사람을 하나님이 인간을 진짜 만드셨구나. 말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진짜 만드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정신세계, 육체, 영이 이거 다 하나님이구나. 남자와 여자가 좋아하는 거. 영이에요, 육이에요. 육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남성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 육이 또 좋아할 수 있는 남자, 거룩한 남자가 붙어지면 좋아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의 영이 없이 좋아할 때는 기능을 보는 것이에요. 에너지가 얼마큼 있느냐. 내가 경제적으로 내가 인생이 한 80년 사는데 내가 효율 원리에 의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보태게 해줄 게 얼마큼이냐를 우린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서 따진다는 거죠. 우리의 정신이 따지고 우리의 몸이 따지고 우리의 영이 따져요. 이것이 이 보이는 빛에 의한 하나의 세계예요. 계산, 조건, 그게 과학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장 정확한 계산을 하려면 십자가. 내 거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지? 이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으세요? 듣고 싶죠? 그러면 내가 가진 건 쓸모없다. 이걸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이미 여기 박힌 거를 유전 정보가 박히고 이미 어릴 때부터 다 이 받아 기억된 정보를 어떻게 어디서 빼내는 거냐고. 이걸 어떻게 지워버리냐고. 뭘로 지우냐고 이거를. 그렇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이 기억, 상처, 유전 정보 뭘로 지워버리죠? 성경이 있잖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냐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냐고. 요한복음 1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3절. 그래서 이 성경을 여러분은 지금 한 개도 모를 수가 있어. 많이 아는 것 같지만 하나만 알면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한 개도 모를 수가 있어요. 자, 찾으신 분은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3절. 하나님의 뜻으로 난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난 사람. 그럼 하나님의 뜻으로 난 사람 뭐냐?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아 와라. 이렇게 하고 모세를 통해서 계속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온 사람 중에 하나야. 와라. 지금 이렇게 진동이 돼서 생각이 이 시간을 가야겠어 하고 오셨잖아. 그러면 여기에 진동이 있으신 분이니까 이제부터는 그럼 오라 하신 분이 오라고 했으면 나한테 뭘 주고 싶은 거냐? 그걸 아셔야 돼요. 저 왜 오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 하려고 했어요? 예, 오늘. 자, 제가 제 안에서 지금 무슨 말을 하나님, 오늘 무슨 말을 제가 심부름할까요? 할 때 오늘 요한복음 1장 13절, 14절. 늘 듣는 말씀이지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야, 너희들은. 내가 낳았어. 그러니까 너는 내 자녀야. 나라는 존재가 누구예요? 나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그럼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를 보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를 보낸 사람이 하나님. 이걸 이렇게 먼저 읽고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그렇지 않고 창세기 1장이 믿어지는 게 아니야. 우리는 안 믿어지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 없이는. 태초부터 계신 분인데 요한복음 1장에 태초부터 계신 그분이 말씀이신데 그분이 예수님이고 빛이야. 근데 그것이 너희들 생명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불렀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확실하게 알으셔야 되고, 그럼 예수님은 나하고의 관계에서 뭐 때문에 오셨냐? 내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어떻게 보내셨냐?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다 잉태하시고 십자가에 올라가게 하셨다. 33년쯤 사시다가 그리고 사흘 만에 일어나시고 40일 동안 있으시다가 올라가셨다. 그러다가 다시 오신다고 했다. 그걸 누가 가르쳐줬어? 이 말씀의 기운이 와서 생명의 기운이 돼갖고 내 안에서 돌려주시면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왔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듭나는 것이에요. 거듭나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운이 여러분 안에서 움직여질 때 피가 바뀌는 것이야. 쉽게 말하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이 들어갈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유전 정보가 바뀌게 되고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기억된 모든 것들이 싹 지워지고 새 것으로 되는 것이에요. 아셨죠? 뭘로? 말씀의 기운으로. 그게 성령이에요. 자, 그게 어디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켰다 그랬어요. 그러면 생명 안에는 무슨 법이 있어요? 거룩한 법, 예수님의 몸의 법이 있어요. 그게 성령의 법이에요. 그럼 생명이 뭐예요? 내 피와 내 살을 먹고 마신 자는 생명이 있고, 그래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야. 그거 십자가잖아. 그 십자가로 올라가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 피 흘린 건 나한테 피를 바꿔주려고. 예수 살 찢기신 거는 내 피부를 바꿔주려고.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가 쫙 있지. 거기 뭐가 있니? 마른 뼈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겠니? 그냥 마른 뼈일 뿐입니다. 그래? 그러면 거다 내가 시킨 대로 말해라. 예. 계속 말을 할 때마다 뼈가 붙게 되고 거기다가 힘줄을 집어넣고 가죽을 씌워서 군대가 됐잖아요. 말을 할 때 그대로 되니라 되는 것이에요. 이 말의 기운이 바로 생명, 말씀의 기운이 바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안에 있는 이제까지 알았던 것을 계속 지원해 주시고 씻어내 주시고 소멸시켜 주시고 새 것을 생성시키시는 온전하신 분이에요. 이 생기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생명의 기운이 들어와서 우리를 계속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산영. 산영은 어떤 것이에요? 살아있다 하나 죽은 영. 살아있긴 했어. 근데 여기 예수 피 예수 살이 없는 사람은 그냥 생각 자체가 사물을 보고 현실을 보고 사는 영이에요. 그런데 살려준 영, 생명을 주는 영은, 말씀은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생명을, 생기를, 그게 결국은 생기를 주는 거야. 흙으로 빚어진 사람에다 생기를 주는 것이 말씀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피와 살을 주는 것이, 말씀을 주는 것은 피와 살이에요. 그래서 막 말씀을 주는 게 왜 피와 살이야?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저도 받기 위해서 엄청난 아침에 사실은 굉장히 에너지 소모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소모시키는 거죠. 피를 소모시켜, 연소작용을 시켜. 그리고 기운이 없을 때가 많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기도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받는데 내 몸 안에서는 계속 집중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연소작용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한테 왜 잘해요? 우상처럼 잘해요? 수고하니까. 말씀을 받기 위해서 계속 엄청난 핏부림을 하는 거죠. 수고하는 거죠. 자극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 은둔 생활을 하잖아요. 은둔 생활. 가고 싶은데 안 가고, 예, 아무데나 안 가고. 사실은 목사님들 이렇게 막 돌아다니시면 어떻게 말씀을 줄 수 있을까 싶어요. 사실 그래요, 저는요. 깊이, 진짜 여기 이마에 골이 파지도록 깊이 주님을 만나고 해서 집중.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자식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어떤 사건도 내려놓고 깊이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건 믿음이에요. 제 믿음. 주님만 모든 것의 모든 것이야. 그거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한테 딱 믿음을 주신 거죠. 나 외에는 왕이 없어. 나 외에는 신이 없어. 그걸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신이십니다. 난 주님만 만나기로, 주님 속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 주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으셨기 때문에 제 자리는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피와 살이라는 것은 이런 세상으로부터 오는 즐거운 거, 이런 흥미로운 것 완전 차단시키게 하는 이 피부. 그래서 머리 꼭대기로 세상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내 머리 꼭대기로. 그리고 피, 끝없는 주님을 향한 피 흘림, 수고. 이것이 말씀을 받기에, 말씀을 얻는 것에 대한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죠, 저는. 말씀을 받는 걸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경제 효율의 원리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쓸 수 있고, 예, 남들이 모르는 이런 프로그램을 쓸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그러시면 달리겠죠. 그만큼 또 뭐 하나님 앞에 열매가 있겠죠.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애들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했는데 왜 모든 걸 바치겠다는 거야, 애들이? 10개 다 바쳐주겠다고. 신기하지 않아요? 너 진짜 저는 신기해요. 내가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이렇게 애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애들은 하나만 바친다고 하다가 10개 다 바친다고 나오지? 전혀 이거 뭐 근처에도 안 가는 말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지?
생기가 가서 그렇게 일을 만든 거죠. 그렇게 일을. 생기가 가서. 그러니까 생기라는 것은 바로 생명의 기운, 이 생명은 피와 살의 진동,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피와 살이 생각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은 이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 보이는 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 보이는 것, 현실, 안 좋은 현실, 무슨 현실, 여러 가지 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근데 내려놓고 싶으세요? 안 내려놓고 싶으세요? 내려놓고 싶은 강력한 의지가 와야 돼요, 여러분. 100%의 의지가 와야 돼요. 지식적으로라도 그래, 나는 이거 다 버리고 이걸 갖고 싶어. 난 꼭 가질래. 이게 가치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지식을 먼저 알아야 돼요. 지식을.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만큼 가치가 있는 거야, 이거는. 이걸 막 들어야지. 듣지 않고 어떻게 알고. 듣는 자가 없으면,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알겠냐고 그랬잖아. 들어야 돼, 이거를. 그래서 그렇구나. 나는 이걸 그 진짜 가치네. 난 체험이 됐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한 50% 그래, 이거 필요한 거야. 그러나 이것도 필요하지. 이러면 이제 50%예요. 그러니까 순도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지폐그릇이 있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그릇은 계속 연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그 연단에 대해서도 그냥 받아들여요. 저도. 그래, 뭐 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만만한 그릇이 이 꼴 저 꼴 다 받아들이자. 뭐 그거 어쨌든 내 안에 이기신 분이 와서 있으니까 그냥 열심히 받아들여. 그러면 나는 찌꺼기는 계속 나갈 테니까 뭐 찌꺼기 제하시느라고 이렇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편안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계산 안에서 네 그릇은 여기까지야 하면 이제 그만 스톱을 시키는 것이고, 아직 더 있어 그러면 더 뭐 움직이게 하시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어쨌든은 뭐 이기신 분이 와서 있으니까 나를 끌고 가시는 분이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간다. 머리가 깨지든지 무릎이 깨지든지 간다. 이러고 그냥 가는 것이에요. 믿고. 무엇을 할까 뭐 할 것도 없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럴 필요도 없어. 그냥 하게 하시고 싶으신 분이 할 거니까 안 보이고 안 들려도 그냥 간다.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그냥 날마다. 근데 늘 좋은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저 보시기에는 말씀이 있으니까 늘 좋을 거야. 아니야,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다름질을 받죠. 끊임없이 받죠. 그러나 이거를 삼킨다는 게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어디 가서 이걸 해결하지 이러진 않아요. 여기서 해결하는 길이 내 안에 있으니까 뭐 해결하겠지. 길은 내 안에 있는 분이야. 그냥 하겠지. 내 안에 길이 있으니까 이분이 또 어떻게 내 세포, 신경세포 어디 막 건드려가면서 어떻게 해서 또 길을 만들어 놓겠지. 믿을 때 이기는 것이에요. 믿을 때 에너지가 발산하는 것이에요. 믿을 때 가동이 돼갖고 지워지든지 생성시키든지 이걸 하시는 거야. 믿을 때. 그러니까 믿음이 이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건 머리로는 이론으로는 알지만 실질적으로 삶에서 어떻게 해야 잘 살지, 어떻게 해야 편하지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걸 내려놓으시라고. 그건 아직도 이 생각이 이 세상에는 빛이 잠깐 여러분들의 머리통에서 이 뇌파를 끄집어내고 잠깐 쇼핑 갔을 때 신발 사야 될 사람 잠깐 신발을 보게 되잖아요. 옷 살 사람 잠깐 옷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잠깐 눈길이 가는 거거든. 원하니까. 원을 하기 때문에 잠깐 눈이 가니까 보고 듣고 되는 거지. 이거 원하지 말고 모든 것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주셔야 된다. 이 주인이다. 그러니까 아직 창세기 1장이 안 믿어진 거죠. 예수 십자가가 안 되면은. 그 십자가로 올라가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날 살아가신 것이 여기에 믿어질 때 비로소 진짜 하나님 거라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론이 필요 없어. 그래서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야 내가 줄 수 있는 거야. 내가 아는 게 이번에도 아는 게 내가 아마 물질을 살리는 영은 확실히 있나 보다. 어린애들도 지금 물질이 살아난가 보니까. 바친다는 것, 드린다는 것은요. 확보된다 소리예요. 사실은요. 바치고 싶다는 것은 확보된 사람이에요. 내가 그걸 좀 살린 게 있나 보네. 어린애들도 전혀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것만 했는데 애들이 왜 다 바친다 그랬지? 그거는 얘들이 물질 축복을 받을 아이들이라구나. 씨가 들어가서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너 그거 주면은 조그만 것밖에 못 사. 장난감.
5개 주면은 10개, 5개 주면 5개짜리 이만큼 못 사. 10개 있는데 이만한 거 사는데 넌 이만큼 못 사. 근데 첫 번에는 나 5개 드릴게요. 했던 애인데, 말씀 듣기 전에. 근데 갔다 와서 하나 드리겠다는 애들이 나 다 드릴래요. 이거는 여기 왔기 때문에 이미 장난감은 충분히 준비된 애들이야. 그래서 다 드릴래요. 이게 나오는 것이에요. 받은 사람만 드릴 수 있어요. 받은 사람만. 그게 이제 제 안에서 저는 그에 입도 안 냈지만 그런 생기가 나간 거죠. 물질을 살리는 생기가 나간 거죠. 부여하신 영이 나갔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그저 사진 찍어다가 한국에 보내잖아.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돈 좀 보내세요. 그거잖아요. 나는 왜 그러나 싶어. 그러고서 무슨 선교를 해. 못 사는 나라 가서 잘 살게 하려면은 응? 내가 여기 기운이 나가서 사람들을 잘 사는 생명의 기운이 나가야 되잖아. 지금 고아원 애들한테 지금 부여하신 영이 나가는 것처럼. 부여이 안 나가는 거잖아. 그거는. 자기 속에서 나가야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려야 진짜 선교지. 그게. 공피판 영을 깨트려 부시고 살리는 영이 나가야지. 안 나간 거지. 그래서 내가 안타까워 그거 아닌데 왜 저렇게 하시나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물질계를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오신 것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그래서 예수 보냈어. 이걸 또 증거하시고 싶으신 거야. 하나님은. 내가 진짜 사랑인 거야. 내가 사랑이라는 나의 본질을 알려주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 십자가에서 이렇게 나 때문에 매 맞으셨으니까 그건 사랑이야. 요 단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오게 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여기 예수와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재료. 여기 예수님이 와서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를 하나님의 본질을 알려주시려고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을 알려주려고. 하나님은 예수 보내준 사랑을 표현하신 분으로서 또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예수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거룩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거룩함의 열매는 이것이니 곧 영생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뭐야?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다. 예수다. 그리스도는 영생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인간을 만드시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뭐다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야만 나머지가 다 나한테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둔 것이야. 그래서 자연보호도 해야 돼. 내가 필요할 때 써야 되니까. 좋은 산소 먹어야 되고 필요할 때 다 써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 이것이 뭔 교회예요. 그래서 이게 된 사람은 지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지체. 이게 된 사람은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에요. 거룩한 생명이 된 사람은 지체지. 이것도 안 상돼서 자꾸만 나 하니까 교회는 분쟁, 파괴. 그래서 교회에서도 교회 사회가 돼갖고 돈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알아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죠.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왜 우리 몸을 값으로 샀다고 하느냐. 여기다가 그리스도를 심어놨기 때문에 우리 몸이 비싼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10사람의 의만 있어도 안 망할 거라고 했잖아요. 10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동네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기 예수 있으면 담으면은 그 동네는 여러분이 사는 동네는 가치 있는 동네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쓰지 않으면 동네는 안 좋은 것이에요. 교회가 바로 서야 돼요. 교회가 확실하게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예수 담은 그릇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저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뭐 돈으로 속지 마세요. 그런데 절대 쏠 게 없어. 큰 교회 있다고 내가 큰 사람이야? 크신 예수님이 내게 담아있으면 큰 사람이지. 쓸데없는 짓.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세월 낭비죠. 세월 낭비예요. 세월 낭비. 이런 거에 저런 게 끌려서 왔다 갔다 해서 세월 낭비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 몸이 지체로서 같이 잘 이렇게 움직이고 가야 되는 거지.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서 세월 낭비 안 하려면. 그게 예수예요. 그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건 범사에 감사하다는 소리하고 마찬가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지극히 작은 일에는 충성이 안 돼. 큰 일에 번쩍번쩍하는 것만 뭘 하려고 그래. 티나는 것만. 그런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거죠. 언제 사랑해 줄 거야 나는 막 이런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나 사랑해 줄 거야. 도대체 뭐가 사랑이야 이런 거죠. 저도 뭐가 사랑이야 했지만 끌려놓은 것 같아요. 끌려는. 찡찡거리면서는 끌려놓은 거죠. 찡찡거리면서. 도대체 뭐가 사랑인 거야 이렇게 막 힘드니까 막 찡찡거리면서도 벗어나지를 못했어.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붙잡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그게 지금 그게 사랑이라고 그렇게 느껴져요. 내가 이렇게 찡찡거리고 그냥 뻗은거렸어도 나를 이렇게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그러신 주님이 진짜 감사하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시네. 나 같으면 그냥 아웃시켰을 텐데 참 아웃시키지 않고 하나님 참 잘 견디셨네. 진짜 좋으신 분이네. 착하신 분이네. 그렇게. 예. 야, 그렇지 않아? 그렇지? 난 너처럼 속썩이는 처음 봤다. 맨날 밤에도 막 난리치고 그랬어. 야, 정선아 어떻게 했니? 정선 씨 뭐 어떻게? 그랬더니 네, 너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 나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면 아직 그랬어. 뭐야, 또 아직도 목소리 뭐가 안 돼서 남은 거 아니야? 아직도 안 풀렸어? 뭐가 보내? 네가 잘못해놓고 이제 그런 거지. 그러니까요. 예수님도 나를 이렇게 말로 하는 사람이고 예수님도 늘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우리가 못 들을 뿐이지 사실 늘 우리를 이렇게 참견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너 이렇게 여기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집어넣어서 보물처럼 숨겨진 사람이에요. 보물처럼 숨겨졌는데 이 보물이 다른 걸로 자꾸만 세상으로 들어와서 머리 올라가고 세상 들어서 머리 올라오면서 이것이 아주 원활하게 이게 생명 운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운동이 안 되는 거야. 자유롭게 운동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 사람 쳐다보고 저 사람 쳐다보고 알게 모르게 압력이 많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활동이 잘 안 돼. 알게 모르게 안 돼. 나도 모르게 올려앉는 게 많이 있어.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피 예수 살로 싹 덮어야 돼.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해야 돼. 이 들어오면 일로 올라가거든요. 모든 정보가 피부로 들어와서 올라가는 거예요. 머리로. 참 그게 그래서 이 생기라는 것은 생명의 기운이라는 것은 피와 살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 말씀 전하는 사람이 피와 살이 돼야 되는 거죠. 피와 살이. 예수 피 예수 살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엄마가 되는 게 목표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좋은 엄마가 되는 게 목표 아닌가요? 어때요?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어떻게 말씀을 지금 현실에서는 물론 천국 간다 이거지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이런 거 있지 않은가요? 나는 이 문제 해결하고 싶어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그게 하나의 동기부여예요. 나는 꼭 내가 지금 사는 삶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될 것 같아. 이 문제 때문에 잠깐만 내가 넘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려. 믿음을 계속 빼앗겨 상실해. 나는 이게 참 장애물이야 내 삶에. 그런 거 없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문제가 뭔가? 내가 어디서 잘 넘어지나? 돈 때문에 넘어져? 아니면은 뭐 자기의 존재감이 있어 항상 넘어져? 아니면 누가 어떤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한테 저항력을 받는 내 이 저항을 이기지 못해갖고 뭐가 들어올 때 이기지 못하는 내 문제잖아요. 내가 어느 부분에서 약해서 이 부분에서 자꾸만 이런 방식으로 나한테 자극이 올 때 나는 이걸 넘어서지 못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뭐가 못 넘어서는 것인가? 나도 모르게 여기 형성된 넘어서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스타일로 공격이 오면 난 무너져. 이런 거 있잖아요. 반대일 수가 있어요.
얼굴이 안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굴 너무 이뻐 이러면 확 살아. 근데 이쁜 사람 보면 뭔가 눌려. 아니면 부자를 보면 또 눌려. 그런 것도 있어요. 아니면 공부 많이 한 사람 보면 똑똑한 사람 보면 또 눌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눌리는 부분이 뭘까? 어떤 것일까? 어떤 분일까? 이걸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의논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눌리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 남편이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거, 남편이 나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거, 아니면 뭘까요? 이제 혈통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고, 어릴 때 들어왔을 수도 있고, 썩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살아있지 않은 부분이요. 그건 뭘까요? 뭐 같아요? 열정이 없는 거? 근데 열정이 없는데 그럼 왜 열정이 없는 걸까? 매사에. 좀 뜨겁고 싶은데 왜 뜨거워지지 않은 걸까?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우리가 사는 건 힘든 거다. 이렇게 결정을 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거룩한 생명에 의해서 끌려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 생각을 바꿔놓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남편이나 자녀가 아이가 속을 썩이면 다른 방법으로 나를 다루시면 어떻게 할까? 다른 방법으로. 이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다루신다면 어떨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채택해 주신 거거든. 가장 내가 안 되는 방법을 채택해. 왜? 예수님만 의지하라고. 그래서 내가 가장 안 되는 방법으로 나를 훈련을 시키세요. 하나님은. 아셨죠? 알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잘 믿는 건지,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이 방법으로 나를 택하신다고, 하나님은. 돈 내라. 그러면 그 돈만 내면 되겠는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내가 할 수 없는 방법? 그래서 날마다 죽느라. 그냥 매일매일 그냥 죽는 거. 감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하는 거. 성경이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하는 거. 명령을 하셨으니까. 성경이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기쁘지 않는데 기뻐하는 거. 가면서 와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안 기쁘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안 기쁩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하지 않아서 진짜 나는 정말 안 돼요.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고통로만 남겨두시는 거예요. 내가 안됨을 통해서 되게 하시는 예수님과 끊임없는 교제와 교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루신다고. 그 길을만 택하신다고. 그렇지 않으면 다 내가 해서 예수 필요 없게.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 필요 없게. 다 잘 되면은. 그러니까 안 되는 방법을 통해서 매일 매달리게 만드신다니까. 뜨거운 게 뭐지? 만약 뜨거웠으면 쉴 수도 있을 거야. 근데 꾸준히 나오셔. 왜? 안 뜨겁다는 것 때문에. 뜨거워 보려고. 그거야 바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돼 보려고. 사랑해야 되는데 애를 사랑이 안 돼. 그래서 매일 매달릴 수밖에 없어. 예수님한테 매일 예수님을 터잡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 해볼 수밖에 없어. 이게 하나님의 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인생의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제 갈 길로 갈까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 상태가 사랑이에요. 아셨죠? 이 현재 상태가 사랑이에요. 그렇구나. 그래 그러면 잔잔히 그래 내게는 이 길을 택해 주신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 볼 때도 저 사람은 저렇게 택해 주셨나 봐. 이렇게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가 안 돼요. 근데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어쩌고 이렇게 되잖아. 그럼 죄가 내가 걸리는 거야. 마귀가 와서 확 덮치는 거죠. 이 지금 힘든 내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내가 예수를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 길이야. 그래서 하나님 이거 최고 좋은 지혜로우신 분이 능력자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이 길을 택해 주셨어. 그렇지. 하나님이 누구야? 내가 뻔뻔히 이렇게 내 맘대로 하면서 하나님 쳐다볼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악해서 안 쳐다봐요. 우리는 도저히 악해서 안 쳐다봐요. 원래 우리는 교만해서 하나님 자리에 쓰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 쳐다봐요. 이 길이 아니면 안 쳐다봐요. 아셨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매일매일 열심히 그게 뜨거운 거야. 이제 하나님은 그 길을 요구하시는 거지. 막 뜨거우면
권사님은 피곤해 이러고 또 쉬어야 돼. 방학이 있을 뿐이야. 근데 방학은 없어. 그 대신 꾸준히 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게 그거야. 그래서 퍼센티지를 볼 때는 그게 그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권사님 열심히 해서 하지 말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해야 되는 게 아니야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잠잠히 있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죠. 그것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무성한 여름이 있는가 하면 잎사귀 떨어지는 겨울도 있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싹은 돋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서. 사계절처럼. 그래서 이 주역이라는 것은 그걸 풀어내는 게 주역이에요. 사주팔자, 육갑집잖아요. 그건 하나의 통계예요. 이게 날, 년, 월, 시 이렇게 그거 쉽잖아요. 그게 다 통계야, 통계.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생명의 기운은 모든 것을 돌아가고 있다. 급수대로 어떻게 하나님의 급수대로 사는 거예요. 급수대로. 뭐 나는 이렇게 나는 보통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이상한 삶을 살게 했어요. 하나님도 할 수 없어. 또 하나님 택하셨고 내가 뭐 그렇게 안 하면 천국 못 갈라는 사람인가 보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진짜 나 사실은 그리고 또 생각해 겨를이 없었어.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는 다 이렇게 사는 줄 알고 난 착각 속에 살았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가만있어 봐. 다른 성녀들은 그렇게 안 살잖아. 여행도 잘 다니고 뭐 저분들은 어제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여행도 잘 다니고 했는데 나는 이거 맨날 이게 여기서 저기 가는 것도 이렇게 뭐 기름값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왜 나만 이러냐? 참 신기하네. 지금은. 그래 불평하면은 마귀가 덮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이게 최고의 길인가 보지. 마귀가 덮치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예 그런 걸 근처도 가지 말자. 그냥 구부려 이 상태 감사하자. 더 무서운 일 하나님 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더 무서운 일도 이 상황보다 더 극악한 상황도 하나님은 줄 수 있는 분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상황에서 감사하자. 그것만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마귀가 나를 건들지 못하는 방법이다. 방어다. 방패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 씻어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계속 살려내 주시고 그것이 예수 피, 예수 살. 그 예수를 여러분이 쫙 아는데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은 무익하나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살려내는 것이에요. 평안을 살려내는 것이고 생명력을 살려내는 것이에요. 생명력을 살려내는 것이에요. 생명력을. 나 안에 있는 최대의 생명력을 내 안에서 이렇게 살려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뜨겁게 보여요? 미지근해 보여요? 뜨거워 보이잖아. 매일 긴박한 상황이니까 나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긴박한. 아니면 막 채찍을 가하시니까 뜨거울 수밖에 내가 뜨겁고 싶은 게 아니야. 늘 채찍이 몰아오니까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게 이제 훈련이 돼서 이게 아마 내 인생인가 보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약간은 세팅이 된 상태예요. 막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이게 편안한 거예요. 이제는 이게 편안한 것이 된 거죠. 그게 하나님이 길들이셨다. 그렇게 된 거죠. 나를 길들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리에서 감사하세요. 그게 일단은 지금의 지혜예요. 감사하시는 게. 지금 깊이 감사하세요. 뭐에 감사해요? 그냥 일단은요 먼저 예수피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덮치니까. 내게 새 피를, 하늘의 피를 주시고 하늘의 살을 주신 걸 감사를 기본적으로 이걸 세우셔야만 뿌리가 내려요. 뿌리가 있어야 튼튼해져야지 바람이 불러서 안 넘어간다는 거죠. 그걸 감사하세요. 강력하게 감사. 나에게 새 피와 새 살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해요. 무시로 감사해서 그거는. 이거는 진실이고 사실이니까. 그렇잖아요. 사실은 과학을 말하는 건데 진실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과학은 계속 변천해요. 그러나 진실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십자가는 사실이면서도 진실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이면서 진실.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진리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피, 예수 살을 확실하게 믿을 때 사실적으로도 감사를 만들어내시고 영적으로도 보이지 않지만 감사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피, 예수 살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피는 뭐예요?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그러면 쫙
포일해서 삼켜버려요. 소멸시켜요. 백혈구. 중성 백혈구예요. 그것이. 그래서 나한테 바이러스 같은 생각이 떨어졌다. 그럼 예수피가 확 삼켜서 쥐어버려요. 내 생각을 없애버려요. 이 피부로 들어온 것은 머리로 간다잖아요. 마인드. 생각에서 드드드드 뜨면은 하나님의 생각에서 이 진동으로 없애져요. 그래서 빛은 입자와 파동의 포텐셜. 잠재력이에요. 잠재력. 하나님의 신령한 잠재력이 있는 것이에요. 포텐셜. 그리고 하나의 전류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이 포텐셜을 가지고 쫙 흘러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머무는 게 아니야. 살아있고 운동이 어디서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 몸 안에서 머리끝부터 발끝 계속 움직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전기로 계속 우리 걸 태워주시고 씻어내주시고 그리고 생성시켜줘요. 어떻게? 갖다 꽂으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불이 붙게 되는 거야. 제가 가서 말로 확 꽂잖아. 그러면 전기 프로그램 확 꽂는 것처럼 냉장고가 윙 하면서 시원해진다는 거죠. 물이 얼음을 얼려주고. 그러나 보이지 않잖아요. 전기는 있지만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의 에너지가 그 속에 있어. 그리고 흘러가고 있어. 그래서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흘러간다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야. 그래서 첫째 날 만드신 것이 시간이에요. 하루. 저녁과 아침이 되니 하루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를 만드신 분이야. 그래서 이 전기가 흘러가는 것처럼 한 달 동안 얼마 썼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돈 얼마 내셔야 됩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여기 에너지, 몸속에 에너지가 와 있는데 내가 한정된 시간 안에 살면서 얼마나 사용을 했냐, 이 에너지를. 하나님의 에너지를 얼마나 사용했냐를 계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하나님은 전기도 계산해서 드르륵 들어가면서 계산이 딱 숫자가 나오잖아요. 하나님도 다 하고 계신 거라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에너지를 썼냐, 이게 다 드르륵 계량기에 이렇게 숫자로 탁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평상시 때도 잘 살아야 돼. 잘 산다는 것은요, 괜찮아. 아픈 것도 잘 사는 것이고, 슬픈 것도 잘 사는 것이고요. 감사하는 것도 잘 사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도 잘 사는 것이고, 다 그 가운데서 다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잘 사는 거예요. 왜? 왜 잘 살아요? 잘 사는 분을 모시고 살잖아, 우리가. 잘 사는 분을 모시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것이에요. 아셨죠? 믿으세요, 그래서. 슬픈 일 있을 때도, 감사한 일 있을 때도, 괴로운 일 있을 때도, 기쁜 일 있을 때도 내 안에서 지금 전기가 흐르고 있다. 누구 전기? 예수님의 전기가 흐르고 있다. 이게 믿으세요. 그렇게 믿고. 예. 봄, 여름, 가을, 겨울인 것처럼 또 희노 애락의 감정도 흘러가고 있다. 또 이런 감정, 저런 감정이 있겠지. 이게 진리야. 이게 진리. 이게 진리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야 자유로운 거야. 그 사람은 나는 왜 안 될까? 이렇게 묻기잖아 또. 쟤는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이러면 또 묻기잖아요. 잠이 안 오잖아. 얘가 왜 나를 안 사랑하지? 전도서에 보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미워한다고 걱정할 거 없어. 또 사랑할 때도 있을 거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들고야 말어. 근데 여러분이 지금 미워할 때도 있고 사랑할 때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너한테 미움받고 있지만 네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하나님은 하신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한테. 그럼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믿어. 그러면 그래. 지금 네가 미워하지만 뭐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걸. 그거 내가 믿고 있어. 그러면 진행되고 있는 거야 지금. 사랑을 만들고 이 전원이 쑥 켜져 갖고 전원이 켜져서 이제 드르르 전기가 통하면서 사랑을 위해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어예요. 언어가 발생하는 에너지예요. 언어가 발생하는 에너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거야. 하나의 전기처럼 언어가 발생하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언어 치료하시는 집사님이 아이들한테 이제 언어를 할 때 그 엄마들하고 만날 때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는 잘할 수 여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얘는 말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힘이 세시니까요. 언어라는 것은 입으로 튀어나와서 사운드로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개념이 하나님이 만들어진 개념이 있어요. 이 속에.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
예수 보내신 그 사랑을 딱 가지고 예수님 날 사랑하시는 거야. 언제라도 날 사랑하시는 거야. 이렇게 믿고 있을 때 누구를 볼 때라도 가능성을 보는 거죠. 너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쪽 찔르면 넌 이렇게 해서 돌아가서 뚫리겠어. 이쪽 찔리면 뚫리겠어. 이제 그게 이 몸에서 감지가 되는 거죠. 몸에서. 언어의 파워가 있는데 이 언어의 파워를 뭐 우리나라 유명하다는 어떤 분이 과학과 종교라는 쓴 책 보니까 거기도 이 빛을 못 풀어주셨네. 바벨론 사건이 있는데 언어를 통해서 힘을 흩었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걸 애초부터 말씀으로 빛으로 풀지 않으면 이걸 풀을 수가 없어. 빛을 통해서 생각을 만들고 이 생각이 아이디어를 주고 그렇잖아요. 생각이 의지를 만들어서 바벨탑을 쭉쭉쭉 쌌어. 근데 확 흩었어. 언어를 흩었다는 것은 어둠 가운데서 이제 흩은 건데 어둠 가운데서 이걸 그죠? 하늘에 닿자하고 바벨탑을 세운 곳은 어둠이에요, 빛이에요. 어둠이 한 방에 날렸다 소리야. 쉽게 말하면요. 어둠을 그냥 하나님의 빛으로 그냥 날려버린 거야. 그러니까요.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이 그대로 된 일을 한 것처럼 말로 그냥 날려보낸 것이에요. 근데 입으로만 날리는 사람들이 이 몸에서 우리가 평상시 때 그렇게 살지 않고 평소 때 그런 감정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날아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지. 언어의 힘이 파워가 안 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말씀 전해놓고 말씀 받았는데 아이들이 이런 현상이 이러면 우와 너무 신난다. 내 속에서 나갔구나. 이렇게 나갔네. 이제 아는 거죠. 내 속에 들어와신 계신 분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야? 그러신 분이네. 저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서. 내 안에 계신 분이 이러신 분이로구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치료하는 광선이다 그러잖아요. 치료하는 광선을 그 효과를 보려면은 병원에 간 사람이에요. 병원에 안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라 병들었습니다 하고 시인했기 때문에 치료의 광선이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게 지식이야. 전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듣겠냐.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요. 들으실 때 듣는 자세에 있어서 병든 자입니다. 치료해 주세요. 제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위가 안 좋고요. 간장이 안 좋고요. 심장이 안 좋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제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난 모르겠어. 뭐가 문제인지. 그러면 그것도 문제야.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게 문제야. 하나님 제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니까 문제 좀 가르쳐 주세요. 문제 파악이 안 됐어요. 그거잖아. 시험 문제가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있는데 문제가 이해가 안 된 거야. 전체적으로. 아니면은 시험지에 문제가 있어. 근데 이게 시험지야. 여기다 낙사하려는 거야. 이런 거야. 그거는 또 완전 무식한 거지.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야.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시간은 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 건데 문제의식도 몰라. 그냥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가 다니더니 잘 됐더니 나도 한번 잘 살아봐야지. 얼마나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교회. 교회 다니니까 뭐가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아. 나도 저렇게 좀 해보고 싶어. 막연하게. 그건 무식이지. 아휴, 부인이 그냥 원하니까 그냥 쫓쫓하죠. 그런 바보 같은 남자가 어디 있어. 자기 인생인데 시간은 뚝딱뚝딱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감수라 이거 시간은 가는데 내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지. 나는 이걸 모르는 게 문제야. 그러면 항상 감수라 이게 문제인데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잘 살지. 저 집에는 잘 되는데 이 집에 잘 되는데 나는 어떻게 잘 되지. 뭐. 그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사는 삶이에요. 교회 오는 사람들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절대 바보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불러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고 싶은 사람 일로 와. 너희들은 안 돼. 알았지? 너희들 병이 날 것 같으니 안 돼 도저히. 첫째, 예수가 누군지 똑바로 알아. 그러면 네 문제의식을 알 거야. 빛이 여기서 조명을 해서. 그리고 그 문제의식에서 네가 문제 찾았어? 그것도 내가 해결을 해줘야 돼.
알았지? 이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막 박수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위에드리고 그럴 거야. 그거야 예수가.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 우리한테. 그래서 어린애처럼 찬양하고 박수치고 막 예수님 박수 막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처럼 예수를 진짜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뭐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이 뭐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거룩인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그랬어요. 그 전장이 뭐랬어요?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곧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몸 썩는 거, 남자 여자가 몸 썩는 거, 짐승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사람들이 멋있는 여자, 이쁜 여자, 멋진 남자, 홀까닥 계속 가. 짐승 같은 거지. 그러니까 머리 좋은 남자들도 이쁜 여자 택해. 왜? 짐승 같아서. 자기 문제의식을 모르는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되나. 이 사람이 문제의식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생각을 봐야 돼. 생각을. 생각이 몸의 주인이기 때문에 생각을, 사람을 볼 때는 상대방의 생각을 봐야 되는 거죠. 나도 내 생각을 봐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똑똑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저것들 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괜히 몽돌이 무식한 사람이 되잖아. 그래서 아이들한테 만날 때도 저는 생각해봐. 뭐 이렇게 했잖아요. 너 뭐 좋아해? 그럼 애들 생각하잖아요. 너 누구 싫어해? 이러면 또 생각하잖아요. 너가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럼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생각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애들한테. 나는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그래요. 생각해봐, 선생님. 이렇게 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과외 가지, 학원 가지. 그래서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 열심히 과외 공부하지, 학원 다니지. 그러면 이제 대학교 가는 거야. 그럼 또 대학교에서 적당히 열심히 가게 되면 또, 적당히 레포트 써내고 그러면 또 주름 맞는 거야. 근데 외국 공부는 안 그래요. 여기 유러피안들 공부는 절대로 안 그래. 아이들 초등학교 때부터 안 그래요. 생각하게 해요. 네가 해와 뭐 이런 거예요. 네가 서치해서 해와. 네가 다 조사해서 해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유토피아란 무엇인지 에세이를 써와라. 뭐 이런 거야. 네가 생각하는 유토피아는 뭐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공부예요. 여기 애들은요. 뭐 그러니까 학원에 가거나 뭐 과외 선생님한테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자기 머리통에 써내야 되니까. 계속 생각을 돌려주는 거죠. 생각하게 하는 거죠. 자기 생각을 정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정리돼, 아, 내가 이게 문제였구나. 문제의식이 있어야 성경에서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성경은 길이기 때문에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길이 예수. 더 구체적으로 하면 십자가. 사랑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인간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사랑 구하지 말아라. 인간에게는 사랑이 없다. 세상에서는 사랑이 없다. 예수님만 사랑이다. 이렇게. 근데 안 보이잖아, 예수님 사랑이. 근데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내가 너 사랑해서 피 흘리시고 이렇게 했잖아. 근데 안 믿어지는데 뭐라 그랬죠? 네, 뭐라 그랬죠? 성경을 그냥 믿어. 믿으면 네가 이 지식이 진짜인 줄 믿으면 내가 여기서 생기운동을 해줄게. 그거야. 이 지식을 참이라고 믿어. 그러면 여기서 내가 돌려줄게. 그건 너는 안 되지. 내가 여기서 돌려줄 테니까 믿기만 너희 성경을 거짓이 아니는 걸 믿기만 해. 그 소리예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믿어.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돌려서 너가 믿도록 믿음의 증거를 보여줄게. 아셨죠? 왜? 그냥 성경이 거짓말이 아닌 걸 믿습니까? 성경이 참이라는 걸 믿으세요? 예. 그러면 이제 그분이 여러분이 아멘 하시면서 이 안에서 움직이는 생기를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량대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하나님이. 저도 첫 번에는 안 믿을 사람이니까 계속 보여주고 뭐 환상 보여주고 뭐 어쩌고 했어요. 손이 커졌다 조그마졌다 막 내 몸뚱아리가 올라가는 것 같다 내려가는 것 같다 무릎이 막 이만해지는 것 같다가 막 붕붕 뜨는 별거 다 했어요. 저도. 아, 소용이 없어 그런 말 그것이 하나도. 내가 안 기뻐지는데 어떻게 해. 내가 기뻐지질 않은데 왜 인생이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게 여러분 생명의 기운이 생기를 부으사 생명이 된다. 아, 하나님의 기운이 이거를 돌려주시겠구나.
근데 나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너도 돌려주시지 않아서 안 믿어지는구나. 돌려주시겠지.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 정확한 지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참 저 같은 사람이 좀 필요한 거죠. 돌려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돌려주실까요? 안 돌려주실까요? 돌려주죠. 성경이 있잖아. 생기를 부었더니 생명이 됐더라. 에스겔 30장 있잖아요. 말씀을 했더니 했더라. 오늘 여러분에게 이 생기를 부어주시길 원해요. 수없이 들은 그 말씀이 들어가서 있는데 이 생기를 부어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들을 때 나한테 하시는 소리야 저거 이렇게 된 사람은 생기운동이 지금 나타나는 것이고 아휴 뭐 그게 나겠어 다른 사람이겠지 이런 사람은 안 된 거예요 아직. 여러분 자신이라고 믿어지신 분은 나를 위한 거야 오늘. 이렇게 되면 여러분에서 이게 지금 막 움직여. 전기가 통해서 이제 물이 시원해지고 얼음이 얼면서